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설교를 좀 되도록이면 쉽게 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이 온유에 대한 개념, 온유라는 뜻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성경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고 믿음의 가정에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인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무신론 사상을 그렇게 주장하고 초인을 말했습니다. 슈퍼맨, 요새 슈퍼맨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사람은, 그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와 바울 사도를 아주 비방 많이 했습니다. 왜 비방을 많이 했는가 하면 노예 도덕을 제창한 사람이다. 사람을, 노예 정신을 불어이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쓴 때문에 그래서 노예 도덕을 말했다고 많이 매도를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초인을 주장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지나쳐서 자신이 미쳐가지고 참 정신병원에서 10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생존 경쟁 마당에서 약자는 강자에게 삼키고 그리고 약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활 철학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한가운데 그렇지 않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받아시오. 복되도다. 온유한 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그런 이와 같은 도덕을 말씀했습니다. 자,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이와 같은 성품을 말씀하고 있느냐? 존 맥하드라는 신학자는 심령 가난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라면 온유는 새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선천적인 성품도 아니고 수양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중생하는 순간에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우리가 인조를 해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그 윤리학에 온유는 가장 중요한 덕이며 이 온유를 체득한 사람은 간우한 사람이다. 이 온유를 체득한 사람은 간우한 사람이다. 간우하다는 것은 너그럽고 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쁘지도 아니하는 중용의 사람이며 사람에게 대하여 성을 잘 내지 아니하고 또 무관심하지도 않다. 간우한 사람으로 온유를 정의했어요. 그 간우하다는 걸 한 번 더 새로 들어봅니다. 온유는 가장 중요한 덕이며
이 온유를 체득한 사람은 간유한 사람이라. 간우하다는 것은 너그럽고 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쁘지 아니한 중용의 사람이며 사람에게 대하여 성을 잘 내지 아니하고 또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간우를 체득한 사람은 최고의 도덕을 체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또 철학자의 말이지만은 들을 만하고 그야말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도 해봐야 합니다. 중국에 여러분이 잘 아던 요순임금, 요순우탕 문무주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임금이 자기 그 왕위를 순임금에게 이양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 천지역수 제2수하니 윤집결중하라. 사에 공공하면 천록이 영종하다. 좀 쉽게 풀이하면은 너 수나 하늘의 뜻을 따라 황제의 일을 이을 순서가 너의 몸에 있도다. 그러나 명을 받아 임금이 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니 네가 임금이 되거든 진실로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이 중용의 도를 잡아 만민을 다스리라. 만일 이 중용의 도를 잡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늘이 주신 녹과 위는 영영 끊어지고 말 것이다. 좀 줄여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하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니 그 비결은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는 중용의 길을 잡아라. 윤집기중하라. 그래,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길을 잡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위를 지키고 하늘이 주는 녹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이와 같은 경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같이 살아가는 세대에는 간호한 사람이나 중용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자칫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용의 도를 지키고 윤집결중하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에 오래 빛나지만은 주리아스 시자냐 혹은 알렉산더나 이런 싸나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한바탕 큰 이와 같은 바람을 일으켰지만은 그런 역사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온유를 배워봅시다.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이 어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인간의 타락된 성품을 개조하는 것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성품을 고친다는 것은,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품을 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게인데 그 표준은 온유를 말하는데 성격을 고친다는 것은 그것은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참 어려운 작업이랍니다. 자, 그런 어려운 이 작업, 이 어려운 성품의 개조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온유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론을 가까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갑니다.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는 것이 두 개 있답니다. 하나는 거듭난 생명, 거듭나지 않는 사람, 새로운 영생할 수 있는 거듭난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가지요. 그리 비고데모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받아보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반대로 했지만
그것을 바로 놓으면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두 번째로는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가나? 성품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 성품, 이 성품의 온유를 말하는데, 온유는 뭐냐? 존 맥카드라는 분은 이것은 meek is focus on God'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냥 온유란 가서는 막 굽신굽신하고 뭐 제가 뭐 압니까? 잘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중생한 사람의 심령이 그렇답니다. 중생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중생의 특징, 내가 어떤 사람이 보고 목사님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중생했지 싶으나 안 했지 싶어. 안 했지 싶어. 그러면은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지는 그 성품, 퍼스널리티, 성품으로 변하는, 그걸 온유라 하는 거예요.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신기한 능력으로, 받아시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으니, 조금 전에 말씀같이 조금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나 혹은 연임금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천부적인 이와 같은 성품을 도덕으로 수양해서 얻어지는 체득한 것이 온유지만은, 성경은 수양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성품이랍니다. 그런 성품을 받아가지고, 받았으니 막 됐다 이게 아니고 힘써, 받아서 힘써라 그랬지.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받아서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지요.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넉넉한 적, 이런 것이 넉넉한 적, 넉넉한 구원을 얻으리라. 그니 천국 갈 때에 뭐 가지고 가나? 거듭난 성품과 거듭난 생명과 거듭난 사람이 성화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겁니다. 그런 성품을 우리들이 이 성경에 가르쳐서 복되도다. 받아시오. 복되도다. 복되도다. 참말입니까? 이 세상은 모두 참 약한 자는 모두 강한 자에게 짓밟히고 살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참말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손 건드리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받아.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남에게 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온유하게 살다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배후에 들리는 말내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복이 따라간다. 받아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온유한 자를 따르리니, 믿습니까? 따라온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갈 때, 천국에 갈 때 뭐 가지고 가나? 뭐 가지고 가나? 거듭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 스트롱 손 오브 갓, 이 굳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굳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성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한번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 가면은 평안이 있어요. 지속적인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를 배워야 돼. 무슨 점을?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돼. 예수님에게 가면, 받았죠? 예수님에게 가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평안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한번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편히 쉼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싸나운 성품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싸나운 성품은 한때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로 성리자가 못 됩니다. 절대로 성리자가 못 됩니다. 다 망합니다. 예, 시골가가 부흥회하러 가가지고요, 일부러 그런 거 내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 말입니다. 성격이 별나고, 사납고, 덧세고, 양바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집이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저 온유하고, 천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 집이 잘 됩니까? 그래. 목사님요, 별난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거꾸러지고 망하고 이랍니다. 그러나 천시들 받고 온유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지배하고 그들 자녀들이 번영합니다. 이 땅 위에 말이에요. 사나운 신생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면 그렇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고 토끼, 개 이런 건 얼마나 만날 잡아먹어도 하루에 예를 수천 억만마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 얼마나 보신탕 좋아하노. 그래 많이 잡아먹어도 그냥 나오고 닭을 미국 가가지고 하도 닭을 많이 먹어 삭힐래. 그래 너그 나라에 하루 닭 얼마 먹네. 하루에 1억 마리 먹는답니다. 몰랐지? 그래 많이 먹어도 자꾸 나오는 게 그래 약한 거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넘치도록 하고 싸나운 거는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절대로 적자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또 설교를 또 달려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러면은 뭐함을 얻으리라? 쉼을 얻게. 두 가지를 내가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편히 쉼을 얻어요. 예수님 가면. 그러나 지속적인 안식을 얻고 싶거든 예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지고 체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쉼을 얻으리라. 한번 합시다. 너희가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1장 4절 그런 5절의 말씀이나 썩어질 성품을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을 점잖하게 했지요. 점잖한 용어를 써가지고 썩어질 성품이라지만 그러나 막 번역을 막 하면요 빌어먹을 성품이라고 했어요. 성품이 나쁘면 빌어먹어요. 여러분 며느리 볼 때 제일 조심할 거 인물 잘난 거 보지 마소. 성품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별나고 성품이 지랄같이 생기는 그 막 가문을 망쳐버리고 안 되는 게요. 안 돼요. 그래 참 성품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예, 썩어질 한번 더 합시다.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이거는 받아하지 말고 내 혼자 빌어먹을 성품을 피하여 비극적인 성품을 피하여 제가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그래 목이 하나 또 뭐 할 게 없이 또 해야 돼. 예화는 또 자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문학 박사 중에 세상을 떠난 훌륭한 영문학 박사 최재서 씨라고 연세대학에서 오래도록 교수 생활하다가
그분이 섹스피어의 전공자예요. 섹스피어 전공자인데 그 섹스피어의 5대 비극이라는 글을 평을 했어요. 왜 비극이 왔나? 이 5가지 사건에 대한 평을 말하기를 옛날 사람 섹스피어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운명의 여신이 있어가지고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정에 어느 가문에 그 운명의 여신이 들어가면 그만 곡성이 진동하고 그 가문에 비극이 생긴다. 그러나 섹스피어는 5대 비극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있다는 식구들. 식구들 중에 누가 성격이 불안하고 성격이 좋지 못하면은 그 가문에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얘기,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로미오 가정, 줄리엣 가정은 해묵은 역사적으로 두 당입니다. 두 세력입니다. 절대로 서로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혼인도 같이 잘 안 하고 자리도 같이 아니하고 서로가 원한이 딱 지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상대편을 잘랐고 죽일랐고 없앨랐고 하는데 양가의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예요. 사랑하는데 도저히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가 허락을 안 해요. 색시집이도 그러고 신부집이도 그러고 참 신부집 예, 말을 좀 신부집에도 그러고 그리고 다음에 신랑집에도 그러고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둘이가 자살해버리니까 그 비극이라 하는 게 요새 그런 비극 많잖아요. 요새도 예, 내가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남녀가 둘이가 다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 가는데 이 여학생이 말이에요. 육속관의 집딸이라. 육속관 집딸. 그리고 또 다음에는 신랑은 또 소위 양반집의 아들이라. 결혼하다가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양반집의 아들이 절대로 부모가 허락을 안 하니 육속관 집에 백제하고 백제의 딸하고 위에 결혼하나 하게라. 둘이가 막 정사 죽어버리는 게 비극이라. 미더러블 죽어버리는 게. 그게 성격의 비극. 그 뭐까지 사람 죽으면 다 양반도 썼고 쌍놈도 썼고 다 성은 별거 있습니까? 사람이 그까지 마서 너무 그 양반 차리고 해봤다 별 것도 없구만. 별 것도 없고. 또 쌍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다 양반보다 낫는데 먹게 샀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돼, 죽어보는 게. 또 그 다음 치는 오세로라 하는 사람은 말이지. 이 사람은 장군이라, 장군. 장군인데 맨날 마누라를 의심하는 게 의심해요. 의심하다고만 마누라를 못 쫄아서 죽어보는 게. 그 비극이다. 내가 대구 시내 어느 교회를 안 갑니다.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영수가 한 분 있어요. 영수. 와, 장로 하려고 하니 장로는 안 되고, 집사로 둘라고 하니 연세는 많고 영숙하는 게 있어요. 그 영수는 한약방 하시는 어른이거든. 그 영수는 교회 오면 말입니다. 강단에 있는 목사는 잘 안 보고 만날 여반만 보고 앉아가 있는 게. 여반 중에 또 누구만 보는가 하면 저거 마누라만 보는 기라. 자기 사모님만 보는데 이 사모는 또 만날 교회 오면 머리를 숙이가 있는 길. 절대로 강단의 목사를 보면 안 되는 기라. 보다가는 큰일 나는 길이에요. 그게 만나 이래가. 그러나 김덕신 목사가 설교하다 꽉을 채우고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임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가 있겠어요? 벌지가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다. 그날 그만 팠다 가면 집에 끌고 가가지고 인연아 와 목사를 와봐는 가는 게 죽이는 거야. 반대로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디 뜸질해가지고 들어 누워있는 또 약다리 가지고 얼마나 아프도록 이거 말이지. 못 고치해. 지도 못 고치해. 그래가 그 가정에 비극이 오는 걸 봤다 하니까. 그걸 비극이라고. 참말로 성격이라 하는 게 이건 기가 막힌 얘기란 말입니다. 예. 또 그 다음 주에 무엇입니까? 그게 맥페스라 하는 사람 1인지야 만인지 상하이가 자기는 총이라 요즘 말하는 것 같으면 총이 대신이고 그리고 그 후에 임금. 그 임금의 자리가 맨날 탐이 나가지고 그래가 막
임금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하룻밤에 저녁 대접하고는 막 부부간에 들어가 죽이쁘는 게. 임금 죽이고 나서 비극이 오는 게요. 그 가문에 비극이 와가지고 망해 들어가는 걸. 그래서 너무 야심이 많은 사람에게 비극이 오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 햄넷서. 이 사람은 뭐 참 나라의 지성의 대표라고 할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지성의 부조리. 삼촌이 말이지 자기 아버지 뜰에 누워있는 것을 키에다가 기름 부어가 죽이는 게 이게 원한이 콱 차가지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라. 그 지성이 그거를 용서할 만한 힘이 없는데 오는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는 거죠. 비극이 와가지고 불행해져 버리는 거죠. 요새 대학 교수들요, 우리 교회도 대학 교수, 우리 교회 나오는 대학 교수 말고 대학 교수들요, 이게 어정쩡쩡하게 인간은 덜 되무은 게 머리는 좋아가가지고 외과 박사해가지고 아들 충동시켜가지고 데모에서 얼마나 많이 죽이고 나쁜 사람들 그런 거 교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있거든 회개하소 회개. 정부도 잘못하지만 성격이 그 부조리 공부도 알겠어요. 성품 봐가지고 공부했네. 성품이 나쁜 사람 공부 많이 하면 손에 칼질 중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받아서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힘써 with all diligence 젖먹은 힘을 다 내서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았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차 부어주셔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꾸러운 사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할 만큼 전혀 새로운 변화된 성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육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상당히 신학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도 창조론도 해라 이겠죠. 교과서 학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진화론도 가르치면 누가 창조론은 안 가르치노. 진화론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게 학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진화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몰아봐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창조 속에 진화가 있어요. 나는 진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조 속에 진화가 있다. 예를 말하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범나비가 있잖아요. 범나비. 이 나비 같은 거는 말입니다. 암놈보다 쑥놈이 더 아름다워요. 사람은 여자가 더 아름다운데 짐승들은 쑥놈이 더 이쁜 기라. 그거는 이제 진화론적인 해석은 이렇다. 왜 쑥놈이 더 이쁘노? 그거는 암놈 곁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잘 보이고 싶다 하는 그 의지의 표상이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문해가 하나씩 탁 생긴다는 게 그런 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오는 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삼아야 돼요. 예수를 삼하고 예수의 성품을 담으려고 한번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나를 다 예수님이 배우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왜 계시는데 누구나 가지는 않고 말씀드리려니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나보고 점심 사주겠다. 아이고 장로님 뭐 다나 한잔 합시다. 이 얘기는 좀 하고. 그래 다음에는 기어이 점심을 사주려고 해요. 그래 점심 대접받고 지갑을 내가지고
돈을 세주고 무엇이 뚝 떨어지는데 사진이 하나 떨어진대. 떨어진데 예수님의 사진이 썩 나오네. 그래서 제가 주워드리면, 아이고, 장로님, 예수님 사진 좋아하시는 모이지요. 네, 하루 몇 분씩 봅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그래서 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의 점수 좀 많이 매겨드릴 만 하겠다 했어. 늘 예수를 사모하는 게. 예수를 사모하면 지정이 예수님같이 인격이 변화가 따라오면 변화되는 그 순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배후의 축복이 따라온다. 받아시오.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되도다.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유한 자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싸납고 거칠은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이 저희를 따르리니, 그러나 참 온유한 사람은 주의 선하심과, 받으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안겨주는 이런 놀라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동성으로 기도함을 하겠습니다. 참 예수제의가 되지 마세요. 예수군이 되지 마세요. 참 크리스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래 믿었지만은 성품의 변화가 안 됩니다.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품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땅에서 기업을 받겠다고 하였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리하고 성리의 길을 걷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